그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여전히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시오며 아버지와 더욱 가깝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2월 셋째 안식일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원영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새 교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가 핫포테이토라 그러죠. 감자가 되어 있는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심판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생각을 볼까 합니다. 심판이란 단어는요, 동사로서 히브리어로는 샤파시고 헬라어로는 크리노인데 히브리 성경에서 제가 동사 형태로 샤파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왔나 찾아보니까 203회가 나왔습니다. 203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 크리노는 115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로입니다. 명사는 제가 찾지 않았는데 그래서 총 318번이나 성경에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물론 사람들 간의 심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300번 이상의 많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한 번만 언급한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언급한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언제 언급했나 보니까 창세기 16장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불평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로로 향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긍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심판한다는 말은 계시록의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2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이것이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에 샤팟이라는 그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하고 뭐 벌을 주다 그런 말도 있지만 탄원하다 또는 방어하다, 변론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구원을 주다 그런 의미도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단어 자체 안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재판관에게 송사가 이 재판하러 올 때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피고인의 변호까지 담당하면서 판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겠는데요.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그 이사야 1장 1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운 것들지라도 양털같이 시겠다. 뭐 눈과 같이 휘어지겠다. 이 말씀이 그 바로 전 말씀인데 이사야 1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제가 새 번역에서 읽겠습니다.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새 번역인데 여기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송사를 변호하여가 이게 샤팟이란 단어입니다. 판단하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 NIV에는 defend the cause of the fatherless. 그리고 New King James에는 defend the fatherless. 그러니까 고아를 옹호하라, 변호하라,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 그 사사기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란 책이 그 샤팟의 그 명사 형태로 샤팟팀 그래가지고 저지스 판사들이라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근데 사사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냥 판관기라 그랬더라고요. 판관기. 약간 언어에 가깝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판사기, 뭐 재판관기 그렇게도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사사들이 나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사무엘 후에 이제 왕들이 나왔는데 사사기 2장 16절에 그 사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판사, 재판관들의 임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게 저지스라고 그랬지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사사의 임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장부터 이제 사사가 1대, 2대, 3대 사사가 그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데 그 첫째 사사가 여기 나오는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기 손자가 났는데 첫 사사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온니엘이라. 근데 여기 온니엘의 임무가 뭐예요?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여기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두 번째 사사는 이제 3장 15절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삼갈, 3장 31절에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의 임무가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시편에서 이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이 96편하고 98편인데 이 96편하고 98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 구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판단과 재판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시입니다. 96편 1절 2절에도 똑같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98편을 보겠습니다. 9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찬양이 시작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범위가 넓어져서 온 땅이여 온 세계 거민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면요. 마지막 그 7절에 보면요. 더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 우주 만민, 그 다음에 심지어 물과 산들도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9절에 보면요. 그렇게 찬미하고 그 노래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98장, 시편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좀 이상하잖아요. 심판하시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히브리시 그 문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시작하는 것을 뒤에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중간의 것은 중간끼리 반복하고.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그 기별이 있습니다. 시편 96편과 98편에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동일하다. 구원은 심판이고 심판은 구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심판은 좋은 소식이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그 기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 기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그 곳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뭐 여러 선지자들도 심판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들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그 고난이 어떠한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격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좀 부인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이 이 11절이죠.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살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는 능력, 그 능력을
아들도 갖고 있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5장 29절에 보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거기 언급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래서 여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또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첫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활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5장 22절인데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큰 고난은요. 심판하는 고난을 이 고난을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성경절 하나만 찾겠는데 시편 50편 6절에 보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는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지만 여러 군데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고난을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고난과 그 부활시키는 능력을 주셨느냐면요.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격하하던가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능력과 부활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기셨다,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납니다. 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리를 주셨냐면요.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아들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냐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인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우리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 8절에 그 말씀 나오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 빌립보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를 심판한다. 여러분 뉴욕에 어느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가 참 좋은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빵을 훔쳐가지고 법정에 왔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빵을 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금을 내려야 되겠다. 판사로서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가난해서 빵을 훔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회악입니다.
사회에서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0센트를 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사회의 악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악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50전씩 여기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50센트씩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줬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아마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판사가 유명한 주지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신다. 꼭 같은 말씀을 여기다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보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냐 하면 심판하시는 그날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복음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임종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임종시에 한 말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신기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누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내게 의의 도로마개를 입혀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임종시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재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글에도 좀 생각해봅니다. 베드로도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의 그를 방문한 베드로의 그 기사인데, 사도행전 10장 그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꼭 같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 중에요,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겁을 주는 말씀으로 한데, 근데 제가 이게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요, 4장 12절부터 4장 19절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면서 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심판을 복음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전후 문맥을 제가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구원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고통받는, 참 박해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문맥상으로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심판을 구원이나 변호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18세기에요, 어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에스버리예요, 미국에. 이분이 13살 때 참 이상하다.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어느 그룹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생활을 하는가? 왜?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집단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집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면밀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는 좋아하는 성경절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아스버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최초의 이 감리교회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책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제가 괌의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3번 갔다 왔는데, 괌에 가면요, 이런 요코이 케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코이. 2차 대전이 끝났는데, 1945년에 끝났죠. 45년에 끝났죠. 2차 대전이. 근데, 이 요코이 하사가 전쟁이 끝났다는 비라를 보고도, 이거는 거짓말이겠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굴에 살았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피하고 막 숨어서 2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 근데 1972년에 우연히 어느 사람이 사냥하러 왔다가 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영웅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제가 그 동굴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때는 이 욕고의 하사처럼 생활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심판의 복음도 주셨는데, 우리가 참 이 욕고의 하사처럼 벌벌 떨면서 그 추운 동굴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동물도 잡아먹고 야자 바나나도 따먹고 그러면서 살았더라고요. 아주 침침한 동굴에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27년간을 살면서 자기의 젊음을 다 허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쟁반장이라는 말씀에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우리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여기 대언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원래 의미는 우리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대언자. 애드보켓, 또 성령, 또 어떤 때는 이제 보혜사라고도 번역이 됐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성령도 되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도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도 되신다. 그런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변론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비유를 하나 써봤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승소의 비결, 그랬습니다. 어느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유능하다고 이름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죄가를 말하고 자기의 변호인이 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조건으로 그 사건을 맡을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조건 하에 그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변호사는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재판날에 법정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 죄인의 생각에는 변호사가 자기와 무슨 계획이나 전략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연락하여 만나자고 또 의논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변호사의 비용은 얼마냐 물으니 그런 걱정은 필요 없고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니 그냥 편하게 있다가 법정으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자기 변호사에게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초조히 지내다가 드디어 재판날이 되어 장소에 일찍 가서 피고석에 앉아 자기 변호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기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속았구나. 변호인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 드디어 재판장이 들어오니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하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은
고개를 떨굴고 실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진 사건이니 재판장 인상이나 보자 하고 용기를 내어 검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재판장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담당한 변호사가 재판장의 안석에 앉아있으면서 얇은 미소를 함께 보내며 윙크 눈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야 자기 변호사가 자기를 보고 회개하고 마음 편하게 지나다가 재판장으로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며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